주간에 우리를 굉장히 흥분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기생충. 우리가 예배 끝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집에 모처럼 일찍 집에 갔잖아요. 나는 그 시간에 집에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앉아 있는데 오스카상 그 시상식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축구 월드컵에서 축구 골 넣는 기분이야. 딱 첫 번 봤을 때 오 받았다 박수 쳤는데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받고 네 번째 볼 때는 소리 질렀어요. 막.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게 상상이나 하는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 한국에서는 영화 극장 어떻게 가요? 극장 안 가고 토요일마다 뭐 하냐면 주말에 명화 이런 거 했어요. 그 명화 극장, 그게 방송사가 두 개가 KBS하고 MBC하고 했는데 영화 보면 그거 보는 거예요. 밤에 9시 하는데 졸려는 죽겠지. 그거 보려고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영화가 저 정도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처럼 찍으려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만 들을게요. 여러분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음악 수준이 이 서양의 미국의 팝을 따라가려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한국의 팝이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국의 노래가 대나가 요즘에 주일날 잘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저 K-팝 콘서트 보러 저 LA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들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다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안 돼. 영화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영화를 찍겠어? 다들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제가 전화를 했죠. 물이 새니까 집으로 흘러갔고, 이 세탁실 2층에 있는데 물이 흐르니까 새가지고 이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물이 고이나 봐요. 그러더니 물이 밑에쯤 화장실로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집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주인이. 그랬더니 주인이 막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어저께 새 세탁기가 왔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지난번에는 월풀이었는데 미국산이었는데 이번에 삼성 거 샀으니까 아주 괜찮을 거라고. 제가 그 생각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친구들이 소니 워크맨 하나 들고 다니면 그거 하나 도서관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갖고 한 번만 빌리자 막 이러면서 귀에 꽂고 다녔었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좋은 전자제품 다 뭐였냐면 일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한국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주인이 이제는 삼성께 왔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월풀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시대가 왔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때는 늘, 저도 아직 젊은데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때는 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 돼, 그게 되겠어? 이런 어떤 한계를 갖고 늘 어릴 때 살았어요. 일본께 좋았어요, 미국께 더 좋았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한국께 좋아요. 물건만 좋은 줄 아세요? 아까 영화도 그렇게 잘 찍었죠. 문화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한국계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오늘 아침에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2골이나. 아침에 뉴스를 딱 뜨자마자 무슨 얘기냐면, 이 미국 뉴스인데 딱 손흥민 역전골 넣었다고 딱.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유럽 선수한테 축구는 안 된다. 근데 한국 사람이 유럽에서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대가 생겼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때랑 다르겠구나. 얘들은 한계가 없어요. 한국 사람 어디 가도 인정받아요. 한국 제품 어디 가도 인정받아요. 한국 어떤 컬처 어디 가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그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그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과 우리 다음 세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향, 그들이 보고 있는 기대,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약간 기죽고 들어간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적어도. 저도 이제는 약간 좀 뭔가 가슴에 어깨가 쫙 펴지는 거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국 친구들이 물어봐요. 기생충 오스카 사관왕 상 받았다 4개. 그렇지, 그건 받을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대단한 일이야,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가 이제는 뭐예요? 예전에 안 된다 막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안 된다는 그런 불가능함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경험을 이제 뛰어넘는 아이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를 우리 아이들은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 생각하는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 보는 눈도 우리가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 이게 답답하게 마음이 안 할 때 있잖아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 이제는 뭐냐면 지금 내 삶하고 같이 가까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해석학자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다머 이름부터가 벌써 이상하잖아요. 어려운 얘기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해석학자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자, 아무리 오래됐어도 어떤 문자든 여러분들 해석할 수 없는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래된 말도 해석할 수 있다. 근데 단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그 옛날의 뜻을 갖고 지금에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마음이 되냐면 옛날 말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맞춰서 읽어야지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같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레위기 읽다 보면 여러분들 맨날 식사법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나와 있어요. 성경 안 읽어본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쵸? 식사법 있잖아요.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그 식사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지금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봐요.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이 부정한 음식들을 갖다 들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더니 하나님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내가 주는 건데 왜 못 먹냐 이러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뭘 깨닫냐면, 바로 그 다음날 이방인 니고데모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먹는 거 하나 극복했는데. 옛날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없어서 먹죠. 없어서. 저희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것 같아, 돼지고기를. 여러분 그때는 돼지라는 그 동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갖고 여러분들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막 먹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돼지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음식을 먹지 말라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뭐냐면, 부정한 음식들은 뭐냐면 희귀하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키우고 어디서 키우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됐지만,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돼지고기 그게 쉽지 않았잖아요. 보관하기도 힘들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것을 키울 수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게 오늘날 번역이 잘 돼갖고 지금 읽을 때 불편함 없이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민정음보다 성경이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훈민정음이라고 이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읽어주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웠어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다라 문자어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절차도 홀빼이셔도 내 참 내 싫을 뜻을 펴지 못함을. 대단하죠. 고등학교 때 외운 건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훈민정음은 오늘날로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그보다 더 오래된 말인데 오늘날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매우 가깝게 쓰여진 것 같지만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이 오래전에 쓰여진 걸 아까 얘기했던 가다머라는 학자의 이름을, 그 사람의 뜻을, 그 사람의 생각을 비워서 얘기해 보면, 옛날에 썼지만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읽혀지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밌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꽤 긴데 여러분 그 가르침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4가지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살인에 대한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건데, 근데 그 죄와 똑같은 무게를 가진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내거나 같은 형제자매를 뭐라고 할 때? 바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죄의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웃긴 얘기죠. 여러분들 죄의 무게가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살인한 죄나
여러분들 형제자매를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성내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자매에게 그 성낸다는 표현은 여러분들 내가 막 화내는 거야. 막 그냥 우리 말이야, 우리 집사님 말이야, 우리 권사님 말이야, 이들 화내는 거예요. 이렇게 화내는 건데, 이렇게 화내는 거 말고도 상대방을 어떻게 화나게 하는 경우.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화나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고 그러셨네. 있죠. 나 없다고 그러신 분이 나 궁금했어, 누군지. 여러분들 내가 화를 낸 적도 있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화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한테 익숙한 일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화를 내는 것과 그리고 화를 상대방을 형제자매를 나게 하는 것도 어떤 거냐면 그게 뭐예요? 죄의 무게는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화낸 거 생각해 보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제 와이프한테도 우리 집사람한테도 화를 많이 냈어요. 이건 뭐예요? 살인한 죄와 무게가 같다. 근데 더 나가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간이라고 표현해요. 얼간이. 이 번역된 게 얼간이야. 이게 뭐야 이 바보 멍충이 이런 건데 여러분 원래 원어 성경에 나오는 이 얼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너는 얼간이야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근데 만약에 사람을 갖다가 존재에 대해서 가치가 있냐 없냐 하는 것도 뭐예요? 죄인데 그 무게가 뭐와 같다고요? 살인한 것. 심각해지죠?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심각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화해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물을 드릴 때도 언뜻 생각났어. 내가 어저께 누구랑 싸웠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편해 죽겠어. 근데 여러분 그때 예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과 화해하라.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는 그냥 어떤 사람과 이게 송사에 걸렸나 봐요. 재판이 걸려갖고 그 사람과 그 재판장이 가다가 그렇게 가지 말고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사람과 빨리 화해해서 재판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화해하라 이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본문의 원래 뜻을 여러분 다시 재배열을 해보면 길을 가다가 나랑 재판에 걸린 사람이 만난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만나면 어때요? 불편해요? 편안해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편해요? 불자가 안 들렸어. 불편하죠. 그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화해하라. 뭐라고요? 싸대기를. 너무 인간적. 교회인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중인데 너무 솔직하게 송사라 하는데 그까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불리의 유리예요.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길을 가다가 나랑 재판이 벌어진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해하라는 뜻은 여러분들 헬라어로 뭐라고 썼냐면 디알라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알라소라는 말은 화해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돌아서서 완전히 존재를 바꿔라 이런 의미예요. 화해하라 이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화났으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러면서 화해시키는 거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존재를 바꿔라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화해 말이 늘 걸려요. 여러분 삶에 누군가 화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연히 길에 가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좀 불편한 사람 만나고 그러면 불편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만나서 반갑게 인사해요? 멀리서 보면 못 본 척 하죠. 또 저 사람 만났네 모른 척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불편함이 더 커지죠. 점점 커져요. 불편함이 더 커져요. 여러분 이런 화해라는 요청은 늘 저희 부족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가슴을 치게 합니다. 난 이게 잘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본문엔 여러분들 단순히 이 이야기가 그냥 화해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여러분들 불편한데 저 사람과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against라고 있어요. 나하고 against 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뭐예요? 나랑
거의 뭐 상극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성질 죽이고 마음 화장 열어서 그 사람을 받아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화해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과거에 얽혀있는 갈등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서 완전히 존재가 바꿔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화해 요청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내 삶에 익숙한 것, 이런 것들보다도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삶의 태도로 어떻게 해요? 변화라.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간음과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간음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음먹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어. 근데 마음은 어때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겪는 실망스러움은 어디서 옵니까? 가장 실망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겉으로는 굉장히 여러분들 거룩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요. 근데 뭐예요? 속은 저렇게 시커멀 수가 없어. 실망스럽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실망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어느 순간에 망가져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데 어느 애 들통났어요. 보니까 뭐 부동산 토기를 얼마나 했고 자식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러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쩌면 교회 다닐 때 거룩해 보이고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천상 하나님이 다 그냥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삶은 어때요? 엉망진창이에요. 겉과 속이 어떻게 해요? 완전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여러분, 간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언급은 당시에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에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당시에 최소한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에 남자들이 여러분들 이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과 관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이혼을 너무 쉽게 했어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더 좋아, 내가 저 사람하고 다시 살아야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인한테 어떻게 해요? 이혼 딱 하고 끝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법적인 장치도 있고 복잡하게 고려할 것도 많지만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혼은 뭐냐면 남자들이 행하는 일방적인 뭐였어요? 어떤 욕망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막아서기 위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 구조는 여러분들 뭐냐면, 이야기는 뭐냐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여러분들 가장 거절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 얘기 대부분 뭐냐면 거절한다는 얘기야. 자, 그럴 때 보면 제가 답답해요. 왜냐하면 기도란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서 기도해 봅시다 이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 거절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런 걸 요청했을 때 기도해 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기 싫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함부로 맹세한다, 함부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없는데 체면 때문에 안 된다고는 못하겠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죄와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뭐예요? 자칫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 처음에 첫 이야기 중에 나온 것도 뭐냐면 말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네 가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내용은 똑같이 통일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이 산상수훈은 우선 제자라는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화를 내거나 화를 갖게 하는 경우는,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갖다가 여러분들 뭐예요? 말로 막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말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것 같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말이 곧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우리들이 매주 하는 이 행위가 반복적이잖아요. 우리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배하러 가려고 그러죠. 근데 익숙함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삶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그냥 예배 드린 게 여기서 앉아서 있다 가면 예배 드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걸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내가 어떻게 하려고? 변화되려고. 화해하라. 그게 뭐냐면 네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라. 보고 있던 관점도 바꾸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생각도, 내 삶에 늘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생각도 바꾸고, 내 삶의 방향도 어떻게 해요? 바꾸고, 내 생각도 좀 바꾸고, 관점도 바꾸고. 여러분, 간음과 이혼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보이는 것과 삶의 모습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눈에 보여야 됐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선하다 했지만, 여러분들 겉은 그런데 속은 어때요? 교만한 걸로 가득 차 있고, 이런 불성실함으로 가득 차 있고, 불순함으로 가득 차 있었단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서 대단하게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가장 실망스러운 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바로 섰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아주 진짜 속된 말로 시커먼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없는 행위, 쉽게 함부로 말하는 것, 진지하지 않고 상투적인 말로 관계를 게을리하는 것, 말은 거창한데 실제로 삶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경계하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는, 여러분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요즘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속으로만 혼자만 믿는 것처럼 사람들 보이는 걸 말고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 말은 내 존재가 변화되어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내 말도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냐, 나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늘 추구했던 것, 내가 이걸 해야지 했던 것도 바뀌어지고, 그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말에 힘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 말에,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말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본당이 교회에 나와서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사는 그 자리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와 관계에서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고 그냥 늘 읊으란 얘기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뭔가 이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하고 성경 본문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이걸로 여러분들 가다먹어한 표현은 뭐냐면 이중융합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문장하고
문자적 의미하고 지금 내 삶하고 같이 부딪혀야 되는데, 그 부딪혀서 그 본문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 같지만 네 가지 이야기로 이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말하는 게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속담도 있지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가치로 평가하지 말고,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깎아내리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그래서 사람을 화나게 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화해하라고 했는데, 화해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걸 노력해야 되냐면,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 예배를 위해서 내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과의 화해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이걸 우리가 체면치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읽은 성경 중에 우리가 새벽에 읽는데 사사기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여러분들 300용사, 엄청난 여러분들 사사, 그 이름도 유명한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들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처럼 굴어요. 뭐 마치 세상을 가진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전쟁을 치르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요.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죽으면서도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여자가 던진 맷돌에 죽었다는 소문 들으면 자기가 창피할까봐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병사한테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왜냐면 그 여인이 던진 맷돌에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속된 말로 뭐예요? 창피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뭐예요? 속은 실망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앞에 처음에 했던 말을 조심해라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 맹세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하게 여러분들 상투적인 말로 그냥 얘기하면 진지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 그럼요 내가 기도할게요, 아이 그러면 내가 그걸로 해서 내가 늘 잘되게 노력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말은 그렇지만 진짜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쓰고 계세요? 그때뿐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렵게 들리겠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이렇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면서 관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님과 행복한 마음으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꽃도 피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옆에 부인이 계시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나요? 웃으면 안 돼요. 진지하게 하면 돼요. 남편을 볼 때마다 아직도 그때 그 감정이 느껴지세요? 헛웃음을 하는데 기적 같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슴 뛰는 이 계절이 왔는데 이 계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세계를 휘어잡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휘어잡힐지 누가 기대하겠어요? 그럼 소망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프레즈레 있는 한연합감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체를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런 기대 없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이 감격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는 고백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